할렐루야. 여름에 내리는 비가 어느 곳에는 단비이고 또 다른 곳에는 홍수가 되기도 하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의 마지막 부분 3분 정도가 잘려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제 제가 초대받은 한 교회의 4주년 창립 예배의 설교 내용인데 1시간 30분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동영상에 올리려고 30분 정도로 줄여서 녹음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끝부분의 일부가 잘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전할 내용의 핵심은 거의 담겨져 있고요. 설명하는 끝부분의 일부분이 잘려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 개인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개인이 부패하면 어느 순간에는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요. 세계 반부패 단체인 국제투명기구가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것을 평가해서 올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24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올해 25년도 3월에 발표했습니다. 부패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이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 중에 64점으로 180개국 나라 중에서 3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역대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24년이 우리나라 부패가 가장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국가의 부패 지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패 지수를 총합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개인의 부패 정도는 약 4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이죠.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의 60%는 그런대로 정직하게 처리하지만 그 일의 40% 정도는 부패하게 또는 부정직하게 처리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평균치니까 그 점수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겠죠. 사과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하나가 이제 나의 이제 어떤 일 처리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 사과 하나 60%는 먹을 수 있고 40%는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명성 기구는 우리나라의 64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째는 공직자 범죄와 부패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 등 사정기관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 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무 충실자와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관의 감시 참여와 공동 노력으로 부패 위기의 극복과 반부패 문화 재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 정의, 법률, 윤리 등에 대해서 부정행위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개인의 불법이 많으면 국가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이죠. 국가 청렴도 1위는 90점으로 덴마크고요. 2위는 88점으로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3위는 84점으로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64점으로 30위죠. 일본은 71점으로
22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43점으로 76이고요. 북한은 15점으로 180나라 중에서 170이라고 합니다. 180나라 중에서 꼴찌는 8점으로 남수단 되겠고 179위는 9점으로 소말리아, 178위는 10점으로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분쟁이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부패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패지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24년도 작년의 행복지수,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한 것이 이제 올해 발표가 되는 것이죠. 발표는 올해 거지만 이제 작년에 대한 것이죠. 10점 만점에 6점으로 180개 나라 중에 52위에 그 랭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2위가 되겠죠. 행복 지수를 평가할 때 그 지표 지수는 행복 지수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그 지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6개 항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총생산 GD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수명,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 네 번째는 선택의 자유, 다섯 번째는 관용, 여섯 번째는 부패 지수. 이 6가지 항목의 데이터를 3년치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서부터 3년치,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 그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부패 지수가 높았던 핀란드가 행복지수 7.7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가 7.6으로 2위, 3위는 아이슬란드로 7.5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렴도가 높은 덴마크와 핀란드가 행복지수도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지수는 얼마일까요? 그 지표는 아마도 거룩함이겠죠? 예, 거룩함입니다. 예, 즉 청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청결함이 어떠한지 확인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영상이 끝난 후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죠.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13가지 항목이 있죠. 예.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이 13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요 13가지 항목, 13가지, 12가지인가요? 예, 12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12가지 항목을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에, 나는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몇 점인가 이렇게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그 영적 청결, 점수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이 본문에 관련된 이제 마태복음 7장, 요 본문 내용의 7장 앞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누가요?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사실 따졌다는 거죠. 예. 조상들의 전통이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 밖에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대한 얘기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어서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시며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로 모세의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씀처럼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께 이제 뭘 드려야 되잖아요. 예, 때 되면 뭐 드릴 수 있잖아요. 예, 뭐 용돈, 지금 얘기하면 용돈이나 먹을 것 이런 걸 드릴 수 있단 말이죠.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잘못 가르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대면 부모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질투, 지나친 욕심,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 우매한, 음탕, 속임,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그 악한 그런 생각이죠. 마음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고,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단지 위생적인 문제죠. 예수님은 위생적인, 그 다음에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청결함은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외면보다 내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깨끗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정결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는 혼합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축을 다른 종류와 이렇게 교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밭에도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청결함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순수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분열된 마음에서는 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의 눈에는 왜곡된 하나님, 즉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 보일 뿐 참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5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며 거짓 교훈이 아닌 사랑을 가르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사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해방된 정화의 상태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가 움직이는 것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죠. 마음은 인간의 내적 의식이 집결된 인간 존재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결함은 물리적으로 깨끗한 상태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 종교적 청결함을 나타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에서 벗어난 청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 권능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질병과 약함은 청결하지 못하여 귀신이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청결하게 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결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은 바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결함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죠. 인간의 외적 정결과 의식적 정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내적 정결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외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결은 전 인격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받듯이 부정이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비늘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청결한 상태는 거룩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자이고 그는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여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청결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방식의 삶을 청산하고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만 넣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냅니다. 사랑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정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기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청결하지 못한 그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즉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우매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청결하지 못한 언행을 하게 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세고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입안에 숨은 혀라고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7편 10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에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되면 좋으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으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암의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 생각하는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매일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한 축사 기도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소리내어 축사해도 좋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악한 것들을 자꾸 물리쳐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악한 것이 오면 말씀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마귀가 이렇게 딱 침범할 것 같으면 즉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부르거나 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좋습니다. 예, 뭐 아주 급하면 예수님 이렇게 계속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라든지 뭐 화가 날 때라든지 이럴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로 청결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즉 세상에 대한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상의 욕망은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깨끗이 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 이것도 뭐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예, 실수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심령에 채우고 청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여 모두 하늘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께 기도로 미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